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기독교의 7대 악과 7대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은 나태, 즉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노동을 중요시합니다. 노동은 땀 흘려 손수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다 노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노동을 깊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혹자는 놀기를 좋아해서 일평생 건달로 살고, 혹자는 무능하고 나약해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고,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자가 있고, 혹자는 천박한 허무주의에 빠져서 여행만 바라고 복급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노동은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축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직장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정당한 수단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 터전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정시의 문을 열고 정시의 문을 닫는 것과 점포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믿을만하며 최상품이 나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을 속이는 물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점포를 들리는 손님들에게 미소와 친절로 대하며 섭섭하게 하고 떠날지라도 다음에 오시라고 인사하는 아량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이 있는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권장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신자로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의도식을 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건면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 일은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더군다나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등 대우하는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노동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잘 살려는 생각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매일 건면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므로 생업에 건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건면의 대가만이 깨끗한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재산으로 깨끗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깨끗한 가정만이 깨끗한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건면으로 얻은 소득일지라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10분의 1은 나의 소유 중에서 최상의 것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고, 전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것인데, 적다고 소홀히 하거나 많다고 아까워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혹한 10분의 1 헌금을 많이 했다고 특별한 행세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양의 10분의 1, 구제하는 일의 10분의 1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과 가정주부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군인이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차등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열심을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근면을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책임 있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신앙의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였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뿐 아니라 죽이려고 할 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오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후에 가브나움 회당에 가셔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1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고 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고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계속 기도에 전혀 힘을 써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구약의 야곱도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 도성인신 하시기 전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잡고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씨름, 기도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원수같이 지내던 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결국 내 자신이 무기력하게 살았음을 깨닫고 헌신하고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말씀을 읽다가 가르치다가 배우다가 흘린 눈물 말씀이 꿀보다 달아 밤을 지새우며 읽었던 성경 말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0도가 넘는 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근로자들, 한국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들과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출판한 부인이 근로자의 날에 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KBS의 배려로
현지에 있는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2일 만에 한 통씩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받은 사람은 읽고 또 읽고 하루에 몇 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들의 사랑의 편지보다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야고보 1장 23,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사람은 기억력이 쇠하여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콩나물을 키울 때처럼 물을 주면 즉시 밑으로 흘러버리지만 콩나물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읽으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기에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진정으로 참되게 정통으로 보수적으로 배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교회 직분까지 받아 충성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특해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예수인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과학자, 의학자, 철학자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장하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황무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시에 알려진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이제는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별일을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을 받은 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에 전하라는 말이 67회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불신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섬김의 투자, 봉사의 투자, 희생의 투자, 양보의 투자, 배려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냐.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악이며 남에게 해를 주는 기생충과 같으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나니라. 잠언 6장 9, 11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하게 되나니라.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나니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나니라.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근심과 게으름을 버리고 항상 즐거움과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풍요로운 장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결국 영적인 게으름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7대 악 중에 네 번째 속하는 것이 바로 나태, 게으름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보다 배나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이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나태한 자의 결국은 패망이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어 일하게 하시고 노동에도 남들보다 앞서게 하시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복음 사역에 열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